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더욱더 충만한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각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각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 개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정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개혁에 계신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준 목사님을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본문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거듭나며 내 아버지는 누구노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줄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먹다가 불에 떨어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2주 만에 한 번씩 여러분과 주일날 맞아서 맞이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끊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난번에 하다가 끊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명령 가운데 세 번째까지 했어요. 그 세 번째까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대답 안 하셔도 나오니까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현실. 그래서 왜 부르셨다고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내게 배우라. 배워야죠. 멍에를 메고 예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배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고 오늘은 뭐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다음에 할 거는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 복기해 보면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하셨느냐? 성만찬 이후에, 이제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일을 예수께서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중간에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2절 3절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깨끗했다고 그랬죠? 깨끗해졌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1절, 2절, 5절하고 연결해봐요.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5절을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맺기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을 하면 나는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요? 가지라. 가지.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과 상관이 없지만 한번 언뜻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주님의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십니까 당신? 예,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우리가 심부름을 왔는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왔느냐? 광야에 무엇?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왜 나를 보러 나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하여 나왔느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나왔느냐? 그것은 좋은 음식은 이곳에 광야에는 없고 좋은 옷 입은 사람도 광야에 없고 좋은 옷 입은 사람과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왕궁에 가면 있다. 그러니까 저 왕궁에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현실을 내 선생님에게 가서 이해하라 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쩔뚝거리가 걸어가며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본 그대로 너희 선생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광야에 나온 목적은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을 예수께서 직접 밝혀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교회를 왜 다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전달해주는 말만 귀에 들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우리 영적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성교자들이 뭐를 강조하죠? 포도나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죠? 포도나무, 농부, 가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지는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한다면 또 떼어서 다 떼어버리고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사람이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 벌리는다는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잘 들으세요. 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이 어디에요?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놓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먼저, 예수와의 관계에서 멀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 또는 불신자 또는 무슨 신자? 여러분 형식적 신자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변화받고 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막 충만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간단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회개하고 나와 우리 일행과 같이 새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조금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어요? 모르죠?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따라하세요. 어찌할꼬? 우리는 이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요? 자기네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생생한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병정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이 뭐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십자 성령을 받았으니까 50일째 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길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외칠 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찌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어찌할 거라는 말을 늘 품고 다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찌할 거?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데 어찌할 거? 뭐 하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어찌할 거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신앙의 언어로 하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개인이 생활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은 한 그룹 속에 형식적인 신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어떻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명목만 붙여놓고 이름만 붙여놓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우리 정신 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니까 비유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다가 불살라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들, 아니면 천사들,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인류를 지칭하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여러분 단절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하나님과 예수와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죠? 표면적으로 겉으로 가진 믿음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품을만 완성한 성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뭐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는 순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쓸까요?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사는 구약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아까 비유로 이야기한 건데, 심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천사 등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을 때, 불에 태우는 일은 누구냐? 우리 세상에서도 죄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집행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끔찍하잖아요.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을 이제 총살을 시킬 때 딱 총알이 한 방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총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있는지 저 사람의 총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발사 준비 하면 탁 가면 그냥 딱 서면 그 안에 있는 소리 나는 공포탄이 있겠죠? 근데 실제 총알은 누구에게서 나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사람을 쏴서 죽였다. 근데 자기는 안 쐈다라고 생각을 갖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도 이런 일로 쓰임받는 천사가 아까도 사람들로 표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죽은 가지를 모아 불태우는 자들. 아까 보았죠? 죽은 자들을 죽은 가지. 여기서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고 누구예요? 솔직히 표현합시다. 죽은 성도.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포장지와 같은, 포장지가 너무 예쁘지만 그 속에는 빈 깡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실제 사람들의 의미보다는 심판의 과정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흐르는 포도나무와 문구와 가지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질 거냐 떨어지지 않을 거냐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첫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유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근데 그 옆에 단어를 보면 뭐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차이가 있듯이 열매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누군데요? 비유지만, 여기서는 비유로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지는 실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난 이탈된 교인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열매 맺지 뭐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면 동시에 뭐도 따라와요? 고난도 따라오고 역경도 따라오고 환난도 따라옵니다. 육체의 질고도 따라올 수 있고요. 물질의 가난함도 따라올 수 있고요. 세상에서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밖에 나온다면 아까 밖에 불에 타서 말라고 시들어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글쎄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야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어떻게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거한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또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고. 평생, 순간적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오셨죠? 앞으로도 가셔야 돼요. 또 죽는 날까지 가야 되고, 또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 예수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내게 거하고,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셔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고, 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막 속상해. 기도해가지고 막 속상해.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서 막 하나님 앞에 토해버려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자녀의